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악이 퍼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인류가 그 생각이 근본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홍수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그 8 식구는 방주를 짓고 이제 그 8 식구와 짐승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인류는 다시 노아와 그 8 식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홍수를 겪었으면 그 8 식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8 식구들도 퍼져가면서 점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탑 꼭대기를 어디다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바벨탑을 또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퍼지고 온 땅에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대적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폐하시고 각각 언어를 이제 다르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 속에 그런 세대가 이제 만연한 상황이죠.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나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그때 선택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문화가 번성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데라가 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할 때 거기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쪽으로 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이제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지만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우리에게 너무한다 싶을 만큼 그런 부르심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과 친족과 집을 떠나라. 이게 완전히 터전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이 고향, 자기 고향, 친족, 집, 이게 이제 떠나는데 완전히 떠나라는 그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자기의 환경보다 누구를 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어떤 처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지만 여러분 70년 바벨론 생활하다가 다시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 살면요 거기 터전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자기의 그런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긴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냐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부르는데 정확하게 목적지가 어딘지도 잘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씀을 안 하셔. 너는 떠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여기 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예.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여행을 갈 때 저는 갈 바를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그냥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닥치면 거기서 뭐 사 먹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게 재미다고 생각하는 우리 집사람은 계획이 딱 짜져 있어야 돼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갈 바를 알지 못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따라 가라. 이게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물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또 한편의 해석이 좀 다르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냐면 너는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른쪽, 왼쪽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가나안 땅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6절 7절에 이르러서야 12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따라 쭉 오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도착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이유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행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잘 모르겠고요.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해가시는데 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분이 성격이 너무 대쪽 같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냥 우직하게 타협도 못하고 막 그냥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또 옮기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외적 모양은 정말로 이제 가장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참 믿음을 지킨 게 힘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을 보면은 참 믿음으로 살아서 저렇게 참 좋아지는 게 아니라 힘든 모습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녀에게. 그 자녀들이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거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역사는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여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으로 살았지만 힘들더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척박한 거죠, 사실.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오늘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거창하잖아요. 하늘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가나안 땅에 와서 봤더니 그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제 거름이 된 거예요. 나그네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돌다가 또 돌아보니까요, 땅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또 기근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사례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자기의 이제 첩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자, 12장 14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좋은 줄 갔는데 거기 이제 기근이 들고 유리하니까 결국 이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는 게 뭐냐면 현실을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붙잡아야 될까요? 약속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이 좋지 않다고요, 떠나가면 안 돼요. 그 아브라함과 이제 뒤도 나오지만 이 뒷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롯은 뭘 보고 갑니까?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딱 취하려 가죠. 근데 우리는 현실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항상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현실이 오니까 그냥 확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해서 갔더니 좋았어요, 나빴어요? 자기 와이프를, 그 아름다운 와이프를 바로에게 첩으로 주고 말아버렸잖아요. 이런 이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됩니다. 그 다리에 떠나가면요,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유다 땅,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너는 절대로 이 유다 땅에서 그 생명의 위기가 있지만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몇 번 걸쳐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어디로 가자? 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가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어떻게 거기서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세상에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돌보는 친히 근위 대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기스를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는 그 배를 타고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에 이르게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쳐주는 바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환상을 보아서 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아브라함이 누가 불렀어요? 75세 하나님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갔더니 뭐예요? 나그네처럼 그 가나안 때 유리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또 기근이 와가지고, 예? 그리고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즉시로 좋은 일이나 막 복된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려 고난받고 어려워지고 점점 낮아집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금방 마음이 변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현실을 따라서 가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현실에 따라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현실에 따라 움직이면은 그때 당신은 좋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꼭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 그 목사님도 말씀하신 우리 삼일교 목사님이 옥이 상옥, 중옥, 하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옥은 아주 사형자들이 들어가는 아주 깊은 참 정말로 열악한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묵혀 있었다. 처참하게 매를 맞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한 것이 뭐예요?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이 그렇게 바울이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워진 그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빌립보서에는 항상 너희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선교할 맛이 난다, 막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선교의 최고의 도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최고의 도움이 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들은 책망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고난이 절대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즉시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시와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 불행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라서요? 형통한 자라서요. 왜 형통한 자죠?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형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 이 세대, 바벨탑 쌓는 이 세대 속에서 한 명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시고, 그 세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벨탑처럼 세상에서 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 따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시작했다가 환경에 따라 다시 환경을 따라 내려가는 분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기근이든 감옥이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섬으로